신을 섬겨 기륭화복을 점치고 구슬하는 사람. 무당의 이름이 역사에 처음 기록된 것은 13세기 삼국유사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무당이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절, 하늘의 대리인으로 신과 인간을 이어주던 샤먼이 있었습니다. 샤먼은 사제이자 사회와 정치를 아우르는 초월적인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샤머니즘은 원래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이 압도적이었던 시절에 인간이 어떻게 그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알게 된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의 특징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사물들, 물질들이 다 어떤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속성으로서의 그 혼을 누구나 다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무당이라고 불렀던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 혼과 인간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게 무당이었죠, 원래. 그래서 제정인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사회나 정치의 지도자였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존경과 유엄의 대상이었던 무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미신이라는 편견 속에 숨죽여 사는 약한 존재가 된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미신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탄압을 받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져 갖고 생계형 무당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전통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샤머니즘 하면은, 무당 하면은 뭐랄까,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주술사 이런 식으로 이 인식이 밝혀진 건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죠. 그런 인식이 밝혀진 건 소위 고등 종교와 또 그 종교와 결탁한 정치인들의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측면이 많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겐 무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무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엑소시스트 온 제작진은 무당과 무당이 아닌 사람들에게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심리적으로 약해질 때 찾는 거? 사기꾼.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미신, 굿. 무섭고 좀 막 그런 거. 제가 아는 거라고는 붙하는 거밖에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떠올린 무당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기독교여서 별로 안 좋게 느꼈어요. 그냥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좀 무당 같은 거는 조금 별로 안 좋게 배워왔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무당이라는 이미지가 자기의 그 신을 영접했다는 그것만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약점을, 심리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무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최순실 씨가 지목됐는데 그녀가 바로 무당이라는 겁니다. 언론은 무당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쏟아냈으며 일부 정치인과 유명 인사 역시 사태의 배후에 무당이 있었다는 발언을 하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우주나 혼처럼 무당이 주로 쓰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바로 무당에게 의존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나온 언론이나 이런 SNS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를 보면 좀 무당이라고 많이들 하시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무당이라고 소문도 같아요. 대한경신연합회와 많은 무당 단체들이 최순실 사건과 무당을 연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무당을 향한 날선 시선을 거둘기엔 역부족인 듯 했습니다. 언론에 그 무당을 비하하는 글들이나 최순실이 무당이라는 보도가 나올 때 대다수 무당들이 그 많은 단체들 뭐하냐 성토가 있었는데 그 이사장님께서 이제 성명선을 발표를 하셨지만 네. 즉각적인 바로 대응을 하지 않고 좀 약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했던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거는 왜 지금 언론에서 갑자기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지칭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무당의 행위를 했는지 또 무당이 할 수 있는 재래의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국정농단 사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다시 찾은 광장. 사람들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주범을 무당으로 보고 있을까? 아, 무당이죠. 그냥 점을 좀 보는 사람이겠죠. 무당인 것 같습니다. 무당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와 같은 여전히 무당에겐 국정농단을 일으킨 죄인이라는 낙인이 주홍 글씨처럼 새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무당은 최순실 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무당과 무당 관계자들은 최순실 씨는 무당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무당은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걔가 왜 무당입니까? 종교가 당연히 크리스찬이고, 하긴 뭐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을 보러 와. 점을 보러 오고 구슬해. 그렇지만 뭐 그 사람이 왜 무당이야? 최순실 씨를 지금 무당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거진 이제 TV상이나 뭐 이런 이제 방송 쪽에서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무당한테 꼭 휘둘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한 무당이라 그러면 그렇게 나라의 이제 그 국정을 이 정도까지 만들지는 않죠. 내가 봤을 때 그분은 무당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무당으로 밀고 나가는 거지. 최순실이 때문에 모든 무속계를 욕되게 하는 거 정말 그가 무당이었으면 과연 그렇게들 말들 했을까요? 아니요. 괜히 죄 없는 무당들 들먹이는 나라님들의 참 가짜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결코 무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당이라는 것은 엄격한 신내림을 통해서 어떤 신을 영접한 그 의식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근데 최순실의 경우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영생교 교주인 그 최태민의 딸로서 아버지가 검증받지 않는 그 사이비 교주의 행각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이비 딸이라고 하니까 그냥 최순실을 무당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오판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무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당이라고 그러면은 신을 모신 사람, 또 신을 받은 증거, 또 신을 받았다라면 그 신을 내려준 신 아버지나 신 어머니, 선생님 이런 계보가 분명히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이는 그런 계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일반 국민입니다.
최순실 씨가 무당으로 둔갑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국정농단 사태를 다루며 샤먼이란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이 샤먼을 무당으로 번역해 인용하면서 최순실 씨를 무당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당들은 무당에 쏟아지는 비난이 무당 신앙의 탄압으로 번질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언론에서 최순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무당이라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특히 외국의 신문에서 그런 그 최순실에 대해서 무당이다라고 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샤머니즘 이렇게 하니까 무당으로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하니까 신문에 그렇게 믿게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는 아마 최순실이라는 그 종교적인 개념을 띄워서 아마 이건 제 사견입니다. 아마 최순실을 무당으로 그 부각을 시켜서 무당에 대한 종교 탄압을 아마 장애할 수 있는 기성종교의 오만된 판단이 아닐까, 그런 그 생각도 해봅니다. 최순실 씨가 무당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진짜 무당이라면 사리사욕을 취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무당은 나무리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우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는 건 잘 살겠죠. 하지만은 그 우벌은 반드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제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제자가 된 이유는 다 불쌍한 사람들을 거두고 도와주라고 제자가 되는 거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제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단은 내 욕심을 차린다는 건. 저희가 이런 길을 가면서 물론 운명적인 선택도 있겠지만, 제가 배운 이 신의 세계는 나로 인해서 많은 중생들을 구하라고 배웠어요. 저희가 오히려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욕심을 차린다 하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겠죠. 그렇게 만약에 부당하게 자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신다면 분명 신께서 그분을 그냥 이렇게 잘 사시게 놓아두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신의 벌을 받는다 하면 내 몸부터 먼저 아프면서 또 가족 간의 불화 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겠죠. 돈으로 칠 수도 있고, 또 말하자면 부부를,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자식을 그 벌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벌은 받는 건가요? 벌은 받죠. 예,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계속되고 각종 부정부패 의혹이 쉼없이 터지면서 온 국민의 시름과 좌절감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도심 한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향하는 구소의 퍼포먼스는 병신의 안타까운 것을 깨끗이 닦아보내고 새로운 해 정주년에는 밝은 힘찬 울음에 여명이 밝아오듯이 온 국민들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환하게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공연이 아니라 집회 신청을 하시고 하시는 건데, 예. 오늘 이런 집회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것 때문에 하시게 되셨나요? 무당으로서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무당하고 최순실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관계가 없고, 무당으로서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떳떳하고 깨끗한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촛불 시 등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무당으로서 안타까움을 보여주고자 함께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벼랑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제인이 된 무당들.
날선 비난이 쏟아졌지만 무당들은 숨죽여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싫다고 그만둘 수 없는 것이 무당의 숙명. 무당들은 자신의 아픔을 잠시 미뤄두고 사람들과 지친 마음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달래주기 위해 구판을 벌였습니다. 가자서라 식김마당 가자서라 자두영산 가자서라 부두영산 가자서라. 죽은 이를 기리고 또 죽은 이를 생각하고 산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씻김굿. 무당들은 오늘 씻김굿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려 합니다. 먼저 돗자리로 죽은 이를 상징하는 신체와 넋을 만들어 씻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망인의 한을 풀듯 묶인 골을 푸는 고풀이가 이어집니다. 하얀 천이 펼쳐지면서 씻김굿이 마지막 거리가 이어집니다. 깨끗이 씻긴 영혼을 저승길을 상징하는 긴 무명필 위에 올려놓고 밀어가는 길닦음을 해주는 겁니다. 무당들은 죽은 자와 산자 모두를 위로하고 시름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쏟아지는 비난과 차가운 시선으로 상처받은 무당들. 하지만 무당이 향할 곳 역시 여전히 사람들 속입니다. 무당들의 절절한 기도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탓하기
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자신들이 잘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탄핵하고 누구를 어떻게 처벌해라기보다는 각자의 앉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직분과 본분을 다할 때는 이 나라가 안정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계획했습니다. 무당의 숙명은 나이와 성별, 직업과 상관없이 불현듯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겨울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손을 맞댄 11살 무당 언니달. 영험하기로 이름난 문무대왕릉을 찾아 기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빛도 찾아보기 힘든 어두운 밤이 오고 바닷바람이 아프게 몸을 때리지만 언니달의 기도는 쉼이 없습니다. 역시 무당으로 살아온 엄마는 언니달을 임신한 무렵부터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마저 무당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해 쉽사리 무당의 길을 걷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을 거부해서일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작이 계속되면서 몸이 마비되고 말까지 어눌해졌습니다. 결국 5살의 어린 나이의 언니달은 천왕대를 잡으며 무녀의 길로 들어서서 무녀는 나란히 무당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은 11살, 어리기만 한 나이지만 기도를 하는 모습은 어른만큼이나 진지해 보입니다. 진짜 무당이 되기 위해선 내림꾼만큼이나 기도와 수행이 중요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많이 불러요. 좀 와주시려 할 거다.
기도와 수행은 무당의 일상이자 삶의 전부라고 합니다. 진짜 무당이 되기 위해선 어쩌면 무당이 되기 전까지보다 더욱 혹독하고 긴 여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난 겨울 찾은 태백산. 명산으로 이름난 만큼 정상 기도토엔 기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두꺼운 외투만으론 강한 바람과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막기 역부족. 그러나 무당들은 얇은 돗자리 하나만 깔아놓은 채 묵묵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시 안기며 보고 말려 신과 인간을 대면하는 점이나 구슬하는 시간 외에 무당에겐 기도와 수행의 일상이고 삶의 전부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수행만이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명 대마장군 용신의 용신장군 신명령 대위에 찾고 는 그 산마다 전기가 있고 명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손님이 오면 점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게 깨끗하게 바르게 볼 수 있는 점상을 보기 위해서죠. 날도 추운데 그냥 가까운데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험한 길을 택해서 기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유, 돌을 닦는데 가만 앉아 가고 되겠습니까? 이 명산은 찾아가 갖고 내 혼자 고행하면서 하는 것이 기도지. 이제 신랑님의 제자다 보고 신랑님의 몸주다 보니까 항상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통신. 신랑님하고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랑님하고 통신을 하다 보면 영이라는 게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영은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신의 제자, 이제 천신의 제자들은 신령님과 통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비스럽게 조금 이제 남들보다 일반인 사람보다 조금 신비스럽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령님과 통신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천리만리를 그어볼 수 있고 눈에 보인 듯이 이제 여러 가지 신의 제자들이 다 틀려요. 느낌으로 오는 제자가 있고 또 눈으로 하영으로 보이는 제자가 있고 또 이제 꿈으로다가 보여주는 제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으로 하영으로 보는 신이지라 그래서 신령님을 내가 이제 보려고 이렇게 기도를 찾아오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를 다님으로써 그 산천에 있는 신령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다 명기석이 받으러 다니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명기석기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100일밖에 안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의 선택을 받은 무당. 그러나 모두가 진짜 무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끊임없이 기도와 수행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무당 만신으로 향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무당은 사회에서가 아니고 그냥 제 각기 자기 갈 일을 잘 가면 되고 자기한테 찾아오는 민간인을 잘 구제중생하면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무당이 뭐 사회에서 뭘 하겠어요 지금. 그냥 올바르게 살면 되고 올바른 무당길을 가면 되지. 뭐 자꾸 뭐 어쩐다고 뭐 떠들고 그전에는 말도 많던 무당들이 세순씨 사건 터지니까 말도 못하고 나 아직 뭔지 모르겠어. 괜히 착한 무당들 착하게 무속이 가는 사람들만 지금 피해가 막심해요 지금 내가 보면. 무속이라는 게 점점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원체 뭐 텔레비에서도 뭐 매스컴도 많이 때리고 또 진짜 천신에서 내려가지고 진짜 양심적으로 하는 만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왜냐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는 체계시하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의 선생님들도 신을 제자를 냈다 할지라도 옛날같이 먹여 살리고 같이 이렇게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무속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속이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점점 줄어든다 생각하고 없어지는 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무속인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경우다, 사라지는 경우다. 원래는 이 무속인들이 무속이 원래 역사적이었던 건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천신에서 내리는 진짜 우리네들 같은 그런 만신들이 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애로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 무속인들이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본들 나라에서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무당의 설 자리가 좁아질수록 또 나라의 혼란이 커지고 사람들의 시름이 깊어질수록 비로소 기도와 수행의 힘이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나를 버리고 세상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할 진정한 무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당들은 자기 소신을 갖고 신령님들이 일러주시는 대로 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내 욕심 차리지 않고 내 욕심보다 남을 더 생각해주는 그런 무당으로서 살아가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고 첫 번째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당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가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국태민안을 위하여 기도를 첫 번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지금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정신병원에 많이 가고 그러는데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고 지금도 우리들이 그 정신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상당히 어려운 일들에 봉착을 했을 때에 이분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선도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무당이다. 대통령이 구판에서 춤을 췄다. 쏟아지는 유혹과 논란에 사람들은 무당을 매도하고 난도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당이 향한 곳은 사람 세상이고 무당이 해야 할 일 역시 사람들이 안녕과 평안입니다. 인간과 신을 잇는 중간자로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한 사람으로 무당은 마지막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모든 이제 이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무당이라고들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모든 이제 최순실처럼 그분처럼 이제 다 그런 분들도 아니고 최순실 씨는 무당이 아닙니다. 같이 이제 묶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제 신세계에 있는 저희들은 저희대로 따로 이제 시선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종교는 다 각각 틀리다 생각을 해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저희같이 천지신명을 모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신다는 건 전 잘못된 시선이라 생각해요. 옳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정말 누군가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큼 싸워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선입견들은 좀 옳지 않다 생각해요. 왜 하나만 보고 열을 판단하는지 솔직히 좀 속상해요. 그래서 손님들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말들을 항상 많이 해요. 그래서 옳은 시선으로 나쁜 것만 받아들이지 말고 옳은 시선으로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돼요. 저희는 헤아려고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헤아려 한다, 무당이다, 사기꾼이다.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해요. 솔직히 피해자죠, 저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울수록 정말 이거를 어떤 그 감정적인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응? 이만큼 단결되기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정농단에 정말 시국이 어려운 만큼 국민들이 하나가 된 만큼 이거를 굉장히 슬기롭게 해처를 해나가야 되지 어떤 감정적인 거라든가 한 사람을 갖다 너무 힘들게끔 하는 거로 해서 국민들이 끌고 가면은 나라가 더 이제 점점 시끄러워지고 어떤 그 정리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힘을 합쳐서 정말 이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정한 무당들도 있으니까 꼭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이 신기를 걸는 신제자들을 한꺼번에 쉽게 말하면 덤으로 넘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도 무당도 어떠한 그거를 못면해서 무당의 길을 가는데 진실적이가 걸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눈길로 봐주시지 말고 어떻게 면할 수 없어서 정말 피할 수 없어서 무당이 됐다라는 그 마음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방송 대통령 쪽으로 신의 5분에 그러는 건 때문에 무당이 어떻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와중에도 물론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든 좋은 분들도 있고 나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갈리면 그걸 보이지 말고 좋지 않게 보지 마시고 참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할 거고 또 제가 이걸 길을 가면서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고 제가 30년을 인계 걸으면서 지금까지 만인한테 인사도 받아봤고 욕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기가 막 딱 그런 시기 같아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무당들은 다 그렇다 이렇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꼭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신령님은 분명히 계시다. 또 우리 무교는 미신이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모시는 거, 그 다음에 조상님을 모시고 호국신을 모시고 이렇게 가는 분들이지 귀신을 모시고 미신이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님들도 다 내 나라 내 땅의 신이 칠성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그분으로 인해서 이 나라 무당들을 고만 좀 저거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 나라 무당들을 더 이상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가는 무당들도 우리 같은 사람 많습니다.
그 최순실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를 거기다 같이 묶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국민 여러분들도 어차피 옛날에 빌지 않은 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빌어서 칠성님전 명부 빌어서 신령님전 다 태어나서 이렇게들 다 살던 우리네 조상들이에요. 그분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최순실로 인해서 죄 없는 무당년들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혼란한 사회 속에서 또 왜곡된 시각 속에서 진정한 무당이 해야 될 뭐 일이라든지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했을 때 다시 좀 바람직한 인식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칼럼에서도 썼듯이 그 무당의 가장 큰 역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살풀입니다. 해원. 네네. 맺힌 원을 풀어준다는 거고,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네네. 우리가 화 이래로 세계사의 모순이 집중돼서 이 한반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무수한 인명이 살상되고 그러한 모순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안에서 엄청난 원한들이 서로 맺히고 쌓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데 샤머니즘 또는 이제 무당들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어떤 그 치유의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무당들이. 네네. 되게 이제 뭐 무당이 구슬을 의뢰하는 사람한테 공수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일러주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옛날 방식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네네. 현대에 와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그 해원과 치유를 이 샤머니즘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하려면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샤머니즘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해도 못하는데 그런 걸 구술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북하면은 무조건 우리 아들 대학에 보내달라 아니면 우리 남편 병 고쳐달라 하고 돈 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패습이죠, 그런 거는. 예. 네네. 무당들도 그동안 이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네네. 그 영적 능력을 돈 몇 푼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 스스로 삼가야죠. 스스로 경계하고. 사회의 차가운 편견 속에 상처받았지만 무당은 또다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삶이란 싫다고 또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무당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엉뚱한 헛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